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당시 때 바라문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바라문이라는 데는 제일 위의 계급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그 사성제 계급이 있는데 법으로는 없어도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이제 바라문이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우주를 주재하는 신을 범천이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범천이 주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런데 이제 인도는 그래요. 범천의 머리 꼭대기로 정수리로 태어난 사람들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는 부족이 있습니다. 부처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오른쪽 옆구리야. 요즘은 어느 옆구리로 나와요? 예? 왼쪽은 아니죠. 어쨌든 그 부처님은 일찍부터 옆구리로 나오신 분인데 그게 이제 그 범천에 옆구리로 나온다고 하는 게 크샤트리아 계급이기 때문이에요.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엽 탄생. 그 다음 바이샤라는 계급은 평민들입니다. 평민은 우리가 나오는 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수드라, 노예는 범천의 발바닥 밑으로 나온다. 이래서 신분을 못 뛰어넘는 게 그때 당시 인도의 사유였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하면 불가촉 천민.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고 자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불가촉 천민은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부정탄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느 집에서 사람을 쓴다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하인 중에 괜찮은 하인이요. 바닥 청소하는 사람은 그 다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제일 밑에. 그러니까 사람을 써도 셋을 써야 돼. 만약에 바닥 청소하는 사람한테 화장실도 좀 청소하시오 하면은 안 해요. 그냥 무서워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그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옛날에는 대사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문은 수행자라는 뜻이고 거기다 높임말을 해서 이제 대사문이시여. 당신이 내세우는 궁극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바라문이여,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즉 궁극의 진리가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는 뭡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그것은 니르바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니르바나가 뭐예요?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닐반에서 열반이 됐어요. 한문으로 이게 음역을 해서 썼기 때문에 한문은 번역해봐야 안 돼요. 원음으로 니르바나라고 그래. 그리고 니르바나 합창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것은 질문답지 않은 것이다 하니까 에이 하면서 나가요. 나가니까 옆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바라문이여, 나가려고 다시 돌아보니까 와서 앉으세요. 우리 스승 대사문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대답해 드리리다. 아니 부처님은요 바로 대답을 안 하셔요. 질문을 바로 하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야지 답 알려주면 그건 나무답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르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유도해서 마지막에 탁 건드려주면은 깨치게 되는 대단한 분이 이제 부처님이신데, 사리불존자가 바라몬한테 내가 물으시오.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면 니르바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리불존자의 대답입니다. 이제 선적으로 보면은 본래 탐진치도 원래 있지 않아요. 둘로 나눠서 보는 게 선은 아니에요. 다만 근기에 따라서 방평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탐낸다. 이것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봐야 돼? 무서운 불길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탐냄에서 비롯돼요. 내가 저것을 보고 탐심이 났다. 그런데 내 것이 안 되네? 그러면 화가 나. 그러죠? 진심이 난다고. 진심이 나면 이성이 마비돼요. 화가 나면. 그래가지고 뭐 손이 올라가든가 욕이 나가든가 거친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니르바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라몬이 그러십니까? 그러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니르바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묻거든. 화두 타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미리 그냥 타파하지도 않고 미리 질문도 해. 타파하고 나면 아는데 미리 걱정들 하고 있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다만 할 뿐이지 거기다 어떤 다른 거 보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사리불존자가 근데 거기다 대답을 해. 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꺼져 있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질문은 불이 꺼져서 이 나무 불이 어디로 갔느냐 묻는 것과 똑같다. 이래.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진 범정이거든. 다만 범부에 이 아르마리만 다 하면 되는 거지. 성인의 다른 견해가 있지 않다. 단진 범정이거든 별무성애다. 성인의 견해가 따로 있지 않다. 탁 일락서산 올출동이잖아요. 해가 서산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동쪽에 달이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로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상대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괴롭다, 즐겁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리불존자의 대답이 여러분한테 딱 맞을걸? 원래 선에서 말하는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생사즉 보리고 뭐 번뇌즉 보리고 생이 곧 사고 잃어버리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그러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방편을 열어서 또 자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뭐가 제일 궁금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예? 아마 지옥일걸? 지옥이 궁금해. 어떤 사람이 사무라이가 검을 하는 이 무사가 평소에 존경하는 스님한테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님,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래. 그러니까 이 점잖은 스님이라서 원래 존경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노스님이 욕을 해요. 사무라이한테.
삿대질도 하고 막 욕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서 왔는데 스님 한 번만 더 하면 스님 목을 벨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욕을 더 심하게 하니까 검을 빼가지고 내리치려는 순간 늦으면 안 돼. 여기서 늦으면 말 못하고 죽어요. 이게 선문답은 타이밍이에요. 줄타기 동시라는 말이 있어. 줄은 어미닭이 알을 품었을 때 20하루간 품죠. 근데 이것이 관건이 있어요. 어미닭의 체온과 그 달걀이 체온이 같을 때 부화한다고. 20하루 만에. 이 딱 두 가지 요건이 있어. 끈기야. 어미닭이 마실 갔다 왔다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막 품었다가 어디 갔다 오면 안 돼. 꾸준하게 품어야 돼요. 이게 끈기입니다. 같은 체온으로. 체온을 너무 높여도 안 돼요. 낮춰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냉장고 사용해 보면 알잖아. 그 다음에 끈기와 같은 체온이라고. 이 두 가지가 어미닭이 알을 품는 요건입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미닭만 느끼는 느낌이 와요. 안에서 엄마 나갈게요. 그걸 줄이라고 해요. 줄. 그 표현은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지? 알을 품고 있으니까 어미닭만 알지. 그때 어미닭이 그걸 탁 쫓는 걸 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다. 이 말은 선지식과 제자의,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것을 와서 물었을 때 당금질을 잘 해가지고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잘 해갖고 딱 건드려주면 된다고 할 때 건드려준단 말이야. 그게 줄타기 동시라는 건 선지식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질문답게 안 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와가지고 참선한 사람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뭐 둘이다 하면은 그렇습니까? 이 정도지. 뭐 생사를 초월하는 큰 깨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옥을 지금 설명하려고 화를 돋군 거잖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불을 돋군 거예요. 탁 내리치려는 순간 그게 지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늦으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검을 내내놓고 합자면 스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락이다. 과연 지옥과 극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리로 지옥은 저 땅 밑으로 내려가 갖고 극락은 이게 극락조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늘 법문하시고 이렇게는 와닿지 않은데 화가 일어났을 때 삼독심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지옥이고 그것이 소멸됐을 때 이게 극락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지옥이 극락이 죽어서 가는 건 그 다음 문제요. 인과를 믿어야 되니까 있겠죠.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안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요. 방편으로는 실컷 죄 짓다가 죽을 때 아미타불 10번만 찾으면 된다 하면은 그건 말이 아닌 거야. 위안 주는 거지. 자, 지옥과 극락이 화내고 류칭무 됐단 말이야. 아까 말한 니르바나,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때 그것이 소멸됐을 때 완전하게 소멸했을 때를 열반이라고 한다. 니르바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니르바나, 이 깨달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맹탕으로 앉아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84,000가지 중에도 84,000법문을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자요. 그러죠? 그런데 또 와 닿지 않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법은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이고 우주관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뭐다? 누가 만들었다? 주제하는 신도 다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세상은 물이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가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숫자가 중심이다. 그 서양에서 그랬어요. 동양으로 넘어오면 노자 같은 분은 혼돈한 일기, 흩어지지 않은 한 덩어리가 음양을 만들었다. 음양이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만물을 만들었다. 공자님도 그랬어요. 태규 처음에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1월 정신이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이렇게 보면은 서양은 1에서 시작하는데 동양은 0에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훨씬 동양의 사상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0부터 해야 맞아요. 근데 1부터 0을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근데 불교는 이것을 누가 주재하는 신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연기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도 소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기법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원인 없이 결과 있나요? 연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하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 다 연기법이요. 이게 부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들었다고 안 하셨다고. 얼마든지 당신이 만들었다고 믿을 건데 안 그러셨어요. 자, 이게 부처님이에요. 연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실체가 고정된 게 없지? 이것으로 변했다 저것으로 변했다. 이것은 숫자는 개념이 질량은 변치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아, 지금 가물다고 이 지구상에 물이 전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뿜는 이 에너지도 여기서 문 열고 불을 피우면 열이 밖으로 나가지만 이 열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지구상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후 협약도 하고. 지구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재앙으로 오니까 연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맑게 하고 전략하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다 버려놓고 뭘 바래요? 평생 죄 지어놓고 죽을 때 나무 아미탑을 10번 얻는 거 똑같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평소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법종현생, 내가 말한다. 모든 현상은 제법, 종현생 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 소멸한다. 연기법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이것을 이 연기적 형상을 아설즉시공, 나는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랬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을 무자하고 공은 달라요. 비어있다고 없나요? 공중에서 뭐든지 다 만들어져요. 공허다는 것은 그 성품이 공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해. 내가 오늘 새벽에 머리 깎았어요. 여기 오려고. 4시에.
오늘 저녁에 가면 까끌까끌해. 내 지금 맨들맨들해. 스님들 머리 없다고 하지 마요. 머리카락이 짧지 왜 머리가 없어요 이게. 응? 머리 있어요. 스님들 머리 없으니까. 내가 또 저 꼬마들 와서 할아버지 스님은 뭐야? 이놈아 나 장가도 안 갔어. 나이 먹었으니까 할아버지 스님이라 하지. 어쨌든 이런 재반 현상을 연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은 이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러면 공에 집착하지? 그러면 공인가? 그러니까 이걸 또 만약에 이 성품이 공하다고 할 때 이 마이크의 성품이 이거 언젠가 소멸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걸 어떻게 부정하냐고. 그래서 잠시 있다는 표현이 여귀 또한 말한다 공이라고 하지만 또 가명 잠시 이름을 붙여둔다. 즉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모양이지 색은 보여지는 거니까 모양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비어있는 것은 모양과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1에서 더 들어가면 0이듯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의 즉한 공이야. 모양 속에 공이 있단 말이요. 성품이 공해요. 동시에 있다는 뜻이지 먼저고 뒤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그러면 공 속에 또 색이 있다. 이게 무한 반복하는 게 연기적 현상이에요. 불교가 공, 연기, 무아, 중도 요 중에 딱 이걸 하나로 압축하라면은 중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중도다. 중도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을 양극단을 벗어난 자리예요. 양변을 여의었다고. 그러니까 1과 15 사이는 5다 이게 아니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기준이. 여러분 부자 기준이 뭐예요? 불교에서 보는 것은 진리에서 보는 기준은 그 치우치지 않아야 되거든. 여러분은 부자다 뭐 이런 건 이제 마음이 중요하지. 첫째. 잘 살다가도 통창에 갔다 오면 불평하니까 그건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는 순간 이건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돌아가시는 거 좀 위안 삼는 게 뭘까? 남들은 안 죽는데 내가 죽으면은 억울할 거 아니오. 근데 다 남도 늙고 나도 늙으니까 늙어가는 게 그게 뭐 서운하더라도 못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러지만은 이미 나는 다 살아왔는데 이만큼 불평할 일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져요.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하면은 더 사라지지. 연기적 정상으로 변화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습에서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죽음이 고통이냔 말이에요. 안 그럴 거 아니요. 좀 서운하대요. 잠시 뭐 가족과 헤어지는 이별은 곧 그런 건 있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건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중도라고 그래요. 치우치지 않는 거. 이 중도에 대한 바른 정견을 세우는 것이 중도 정견이요. 이것이 서야 수행을 해도 돼요. 이 중도 정견을 갖추는 일은 연기, 무아, 공, 중도 이 중도 정견을 갖추는 일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죠. 여기 BTN 오면서 만약에 고향에서 온 분이 있으면 북쪽으로 가면 되냐고. 평양이 나오지. 정확하게 방향 타야 이게 중도 정견이.
이제 이것만 확립되면은 내가 걸어가야지. 차를 타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천의 방법이 수행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수행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상조회를 만들어서 선행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다.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도 수행입니다. 근데 이 중에 나는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빠르고 확실한 길이 참선이요. 왜? 참선은 이 중도경전을 세우면은 남의 말을 안 따라가요. 내 안으로 내가 탁 깊이 들어가서 이 마음자리, 본래 면목자리를 참고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참선해야 돼요. 네? 그 신신명에 보면 중도를 이야기했어요. 신신명은 달마대사가 중국의 초대 조사고 인도분이 2대가 해가 3대가 승찬 스님인데 선 어록 중에 가장 오래된 어록이 신신명의 3조 승찬 스님이 지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문둥병 환자인데 스님도 아니었습니다. 처사로서 2조 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억겁다생으로 어떤 죄가 있길래 이런 병을 얻었습니까? 문둥병은 참 사람들 꺼리고 안 보려고 했잖아요. 어두운 속에서 살고 밝은 곳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전염 넣는다 해가지고 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더 그러죠. 수나라 당나라 시대 아니요. 그때는 3조 때는. 업병. 어떻게 하면 이 업병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조 스님이 그래 너희 업병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업병을 없애주겠다. 그때부터 업에 있나 무슨 병인가? 이 업이란 뭔가 안으로 참고해요. 찾아도 없거든.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면 그게 어째 업병이냐? 내가 너희 마음을 이미 업력을 소멸해 주었느니라. 이 말에 깨쳐버려요. 얼마나 절실하게 이 사람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 말 끝에 깨친다고. 거기를 탁 건드려 준 게 2조 해가 스님이요. 이 줄타기 동시가 됐지? 깨쳤어요. 그래서 처사가 조사가 된 예입니다. 해능 스님은 행자가 6조가 됐지만 이 처사가 조사가 됐으니 조사는요 부처님과 똑같이 말을 써요. 조불불조 그래요. 동등해요. 마음 깨쳐버리면 부처다. 이걸 조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의 주의를 계승한 분들 이걸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 뭐 대사 무슨 뭐 종사 대종사 하지만 조사란 말 안 쓰잖아요. 이 조사는 정말 확철되고 한 분 아니면 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법문이 신신명이요. 이 신신명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선어록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하는 속이 깊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들어 신신명 법문하시는 분들 계실걸. 근데 신신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단락 전부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신신명 강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말하는 맛도 나는데 그러면 같은 내용을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신명이 굉장히 어려운 그 선어록인데 참 최고의 어떤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거기에 딱 그랬어요. 지도문안이다. 지극한 도는 위 없는 도는 어려움이 없다 이래 버렸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선입견으로 어렵다 해요? 쉬운 사람한테 한없이 쉬운데. 근데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유념간택이야. 간택할 때 어려워진다. 간택을 꺼릴 뿐이다. 간은 뭐요? 만약에 여러분이 벼 있지, 벼. 지금 벼가 잘 익어요. 이미 저 햇살도 나왔지 싶은데 벼를 심으면 줄기로 해서 잎을 피운 다음에 나락이 생겨요. 나락에는 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뭔만 취해요? 쌀만 취합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근데 벼의 입장으로 보면 벼뿌리, 벼줄기, 벼잎, 뉘 다 필요합니다. 쌀만 가려서 취하는 게 택이고 가려서 간택, 버리는 게 간이야. 그건 우리 입장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동시에 보는 게 중도라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념 간택, 오직 꺼리는 것은 간택이다 이거야. 가리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길고 짧고 이런 거잖아. 따뜻하고 차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다 이거 가린다고 그러죠. 지도무란 유념간택. 단막증여하면 다만 증예심만 없으면 간택에 대한 필요한 것은 갖고 필요 없는 것 껍질은 버린다고 하는 그런 증애심만 없으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면 말이야. 사람인지라 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 좋죠. 그 다음에 나 요거는 사람은 미워하죠. 그게 증애지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옅게 만들어야 돼요. 집착하는 순간 병이에요. 집착하는 순간 병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마음은 집착해서 쓰면 안 돼요. 물처럼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써라. 이게 도인의 마음이에요. 도인은 마음을 물처럼 쓰는 게 도인입니다. 어디에 집착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집착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끌리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사람 분별 안 해야 되는데 딱 보면 그 사람 보여.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하지만 자꾸 피해져. 그런데 지금 기본서는 교육 중이거든. 20대가 실수를 하면 안 미워요. 귀여워. 모르니까 그거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데 나이 40, 50된 사람이 그러면 저거 봐라 저거 40, 50대면은 꾀를 내잖아. 꾀. 근데 어른들은 다 본다고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나도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모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라고. 지금 젊은 사람이 그거 하면 내가 다 알아요. 다만 알고 속고 모르고 속을 뿐이지. 왜? 경험에 의해서 익숙해졌잖아. 어떻게 보면 지혜지 이것도. 삶의 지혜, 산지시. 그래서 단막증예가 어려워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양극단으로 가져버리면 거기는 지옥과 극락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불자들 또 가나선 수행을 회양해 할까 하면은 지금 사회를 보세요. 양극단이 말도 못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 세계적으로도 지금 양극단이 막 난리에
얼마 전보다 훨씬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자기 민족만이 최고고 남은 아니고 뭐 지 말이 법이고, 그럼 법은 안 바뀌는 게 법인데 또 다음 날 바꾸고 또 그게 법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디에다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현상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이게 진리잖아. 법법자가 물수변에 갈 것자요. 진리가 물이 흘러가는 거야.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은 물이 위로 솟구치는 것은 인위적인 작용을 가한 것이지 자연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법법자가 물수변에 갈 것자라고, 물같이 써라 이거야. 현상을 보고 마음을 두면은 현상이 변하면은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궁극적 진리, 이것은 부처님 그러셨어요. 영원한 진리는 세상은 모두 변한다는 이 말 하나 안 변한다 이랬어요. 다 변한다. 자, 정리하자면 중도 정견을 확립하고 이것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 수행의 방법은 기도도 있고 연불도 있고 간경도 있고 요즘 사경도 있죠. 사경.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사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도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자리를 본래 찾아 들어가는 본래 나의 면목,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 이 마음. 이것은 선악도 떠나고 시비도 떠나고 좋고 나쁘도 떠난 그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 수행을 널리 이웃들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우리가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합시켜야 되지. 우리가 덩달아서 거기에 그냥 동조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우리한테 손해니까.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아니고 양극단으로 마음 쓰는 사람한테 손해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참 멋지게 의상 스님이 표현했어요. 의상대사가 대단한 분입니다. 84,000 법문을 한 가지로 8만대장경을 앙축시키면 마음심자인데, 마음심 하나로 표현하는 거 쉬워요. 차라리. 근데 이분이 화엄경을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하셨잖아요. 화엄종을 창시한 두순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을 이어받은 화엄종 2조가 지엄 스님이요. 의상 스님이 이 지엄 스님한테 공부했으니까 3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화엄 3조는 중국의 현수 법장 스님이 맡는데, 이분은 우리 의상 스님의 사제예요. 동생. 중국 사람인데 사제라고 그래요. 사형 사제. 근데 의상 스님이 이 화엄경을 배울 때 지엄 스님이 스승이 너 이 정도면 됐다. 너 이 화엄경이 8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방대하니까 좀 줄여봐라. 그래서 줄인 게 10권이에요. 10권을 보시더니 참 줄였다. 더 줄여봐라. 또 줄여요. 또 줄여. 가지고 줄인 것을 그래 부처님한테 나아가자. 다 기도하고 불을 살려요. 그러니까 남은 게 260자예요. 그게 정확하게 몰라 한번 태워봐야 나중에.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본래죠. 법성계. 일심법계도라고 그래.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에 제일 가운데에다가 법법자를 써가지고 쭉 돌리면, 여러분 해인산매도 아시죠? 그 다음에 저 해인사 가면 팔만대장경이고 막 그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게 해인산매도예요.
이게 딱 맞아요. 처음과 끝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해요? 화엄경 80경을 그렇게 응축시켰다고. 의상 스님 대단한 분이요. 그런데 줄이고 보니까 이 양반이 또 줄이고 싶은 거예요. 8자로 줄입니다, 이거. 자, 뭐라고? 행행도처, 가도 도달한 자리. 떠난 자리지. 가도 떠난 자리. 이를 도자니까 행행도처, 지지발처, 도달해도 도달해로 떠난 자리. 멋지지. 연기, 화엄 연기. 의상대사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적 형상, 그 본래 자리는 어딜까? 마음심이지. 이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쓰면은 다 해결되죠.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나고 마치겠습니다.